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의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라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참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모셔 드리오며 성경만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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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만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 예배난 영광 모든 죄인 원하노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영적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맞아 우리 제일교회 든든한 영적 기둥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과 양떼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랜 세월을 눈물과 기도로 우리 제일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의 삶 속에서도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기도의 후원자로 든든히 서게 기도드립니다. 지나온 사역의 발치마다 하늘의 큰 상급과 면류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제일교회를 위해 영적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 성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명쾌하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 권능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목사님의 영권과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자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헌신하는 사모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 아버지이신 목사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타국에서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넘으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모든 제일교회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의 거친 삶 속에서 흘리신 눈물과 수고를 아시오니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뿌리신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삶 속에 든든한 뿌리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베푸신 사랑과 희생이
존경과 감사로 온전히 보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더욱더 힘을 주시어 이 힘든 경기에 맞서 싸워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당황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이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건강도 주심의 크신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은혜가 넘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따라 감동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들께, 우리 펠리시디아 델 빠드레 아버지 날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말씀, 격려의 박수, 그리고 위로의 박수, 위로의 박수. 가만히 보면은 이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아버지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즘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인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밤에 혼자 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떠들고 같이 웃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홀로 있을 때 한없이 외로워하고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헌신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입니다. 고난입니다.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 문제로, 그리고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인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인가? 마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처럼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악 때문에, 그리고 너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제 너는 끝났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가는 그 이상한 그 길,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 그 고난의 길,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 어려운 길로 보내는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볍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는 그 거짓말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성도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며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엄청난 핍박과 함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불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가고 매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실현당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전도를 아예 못합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전도했다가 학생이 고소하면, 아니면 학생들의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들이 전도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불교 다니는 자가 절에 가자고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자가 성당에 가자고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자고 하면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믿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외면하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봐도, 조금 돈을 벌지 못해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목숨 걸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혹시 목숨 걸지 않고 믿음 생활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통스러운 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시련을 말합니다. 잠깐 불편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잖아요. 그 이후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그리고 화형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마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가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도 이상하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시험을 참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연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과정이죠. 금이 불 속에서 순금이 되듯이 성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건강할 때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면 누구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진짜일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처럼 불시험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진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금 이야기를 합니다.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드십니다. 욥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심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는 욥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입니다. 저는 사고로 한순간에 2 자녀를 잃은 목사님을 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혼이 나간 자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면 혹시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더 심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만 손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사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손해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5개의 매장 가운데 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었다,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을 낮추고 슬픔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런 모습이죠. 땅에 엎드려 원망하거나 반항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예배하며,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욥의 행동은 슬픔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욥의 고백이 이렇게 위대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 가운데 욥이 한 고백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 가운데 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물론 안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일까요? 그러나 무너진 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합니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불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그리고 더 성숙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정금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옵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시는 우리 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육의 눈으로 보면 고난과 연단이 욥을 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것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곧 우리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고난 없이 즐거워하면 안 되는 것인가? 고난과 즐거움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고난이 있으면 즐거움이 없고 즐거움이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인가? 이 구절에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같이 고생한다, 같이 고난을 당한다가 아닙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지만 미움받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만 배신당하는 그런 억울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런 억울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세상은, 죄인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그리고 죄인들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외로워집니다.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친구 없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세상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린다? 뭔가 잘못된 거죠. 믿음을 지키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우리가 피해보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예배 생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서 외면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 지킴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갖고, 믿음도 갖고, 세상도 다 갖고, 세상 친구도 다 갖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도 다 갖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우리의 계획들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형통의 복이 넘칠 때만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시험을 받을 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회사에서 그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상사는 그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나는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처음 봤다. 꼭 그렇게까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충 믿어라. 이 청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상상하는 말이,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너처럼 고리타분하게 믿지 않더라. 너처럼 주일 예배에 목숨 걸지 않더라. 세상 일 다 즐기면서 믿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동안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왜 내 눈치는 보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청년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는 그 비웃던 상사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세상은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도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외롭습니까? 믿음 때문에 외로운 것이 진짜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사업의 실패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남은 것이 뭐냐? 그러나 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재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죠.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데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기도하는데 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특별히 어디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눈물의 자리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상한 심령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데 왕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불을 없애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을 꺼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을 없애달라고, 불을 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을 끄는 대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나오셨지만 기도의 자리는 떠나셨어요. 더 이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나중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투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환경은 무너져도, 내 건강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임재는 더 깊어집니다. 지금 혹시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눈물 가운데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믿음도 흔들립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엘리야도 무너졌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다윗도 울었고 에레미야도 낙심했고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예배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죠. 신망 때문에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연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은 성도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들이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고 아프지 않고 돈 걱정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에서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를 광야에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도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장소, 우리를 준비시키는 장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장소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인가? 고난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시험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사람이 떠나가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건강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조건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불시험으로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으로 연단받는 것 두렵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불 가운데 함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남편도 부인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밤마다 우는 것 아십니다. 혼자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애써 웃는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중이다. 여러분 가운데 포기 직전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 생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해져 있어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지금의 눈물을 돌이켜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 고난이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들었다. 그 불시험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불시험이 와도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 불시험들이 일어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빚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이 있고 건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며 또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그냥 끝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지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외로워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손해보고 오해받고 조롱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주님 가신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며 흔들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꺼달라고만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불 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불시험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영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불시험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온 저혈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지교들과 후쿠이 학교 위에, 그리고 오늘도 노안으로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육신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